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 밤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신 주님, 이제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의 빛이 온 누리에 퍼지며 주를 아는,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빛을 다시금 비춰주시기를 사모하며, 또 먼저 빛을 받은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치유 회복이며 또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거대한 주님의 빛으로서 생명으로 나가기 위하여 주님처럼 겸손한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거저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대표해서 정동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저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탄생했음을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픔을, 결국은 그 십자가의 피와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또한 아버지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제 2022년도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벼 살펴 주시옵소서. 민족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2022년도에는 남과 북이 서로 아버지 하나 되고 교류되어서 이산의 아픔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부처와 또한 아버지 모든 의사진들, 헌신하신 분들,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사장님,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지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 소개를 합니다. 누구냐? 사실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해결사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도 큰 사고나 이런 것이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있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도란노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죠. 오다가 깜빡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기름을 넣어야지. 근데 기름을 넣어야지 하다가 얘기하다가 그때 우리 지숙이랑 얘기하다가 뭐 정다운 대화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죠. 주유소를. 차 갑자기 뭔가 부룩부룩 하고 서버려요.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있죠.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요. 해결책이 없는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서버렸어요. 뭐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지만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석유 한 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가입자가 제가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 얘기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참 얘기 드리기도 낭패요. 얘들아 기도하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 한 대가 앞에 섭니다. 버스가 관광버스가 하나 서더라고요. 비는 오는데 누가 내려요. 아는 사람이에요. 최경보 그분이 섰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최경보 성도님도 해결사가 못 됐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부분에. 그렇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넣어서 기름하면 알려주더라고. 기름 넣으면 그 다음에 공기압 빼는 거 아냐고. 무조건 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안다고 뭐 하면 되지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더 기도하자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사를 보내셨어요. 고속도로에 순찰대가 있잖아요. 순찰대가 앞에 딱 섰어요. 차가 서 있으니까 사고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차 오더라고요. 뭔 일이냐고. 우리는 다 비가 오니까 차 안에서만 있지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기름이 떨어져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우리 이재현이가 이장로님 아들 이재현이가 타고 그 차로. 그리고 그 차가 사실은 논산 지부에 있는 차예요. 논산 좀 못 미쳐서 우리가 그때 서버려서. 근데 타서 그러면 기름 한 통을 사오겠느라고. 그래서 그 차가 나가서 기름 한 통을 사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그 앞에 톨게이트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차 앞에 딱 서서 기름 한 통을 딱 주는 거예요. 해결사가 해결해 준 거죠.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름을 넣습니다. 뭐 기름 넣는 거에 넣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엑스레이트를 밟으니까 뭐 그렇게 쓰면 제 생각에 공기가 빠질 것 같아요. 막 누르고 시동 그러니까 걸리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꼭 그냥 가지 마시고요. 다음에 나온 주유소에서 꼭 기름 넣고 가십시오. 지금도 고마워요. 그 해결해 줬잖아요. 저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결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왔을 때는 의사라고 하는 해결사가 필요해요. 정말 돈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 돈을 해결할 해결사도 필요하죠. 벌써 이름 25년이나 됐지만 1997년 IMF 이건 국가 파산 상태 아니에요.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실직자리 생기고 얼마나 많은 자살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사업이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정말 어쨌든 국민들이 꼭돌 묻히면서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는 어쩌다가 해결되고 못 해결된 사람들은 큰 빚을 지고 무너지지만 사실은 인생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을 다 지고 있었다. 이런 국가 파산 상태 IMF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온 세상 파산 상태예요. 그리고 그 빚은 뭘로 갚아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빚 갚는 방법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갚아야 돼. 그런데 그 빚을 그렇게 해서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죄의 빚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받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4000년의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영원한 숙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던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이, 그 생명길로 나가는 길이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기대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너희 와서 너희의 여인의 후손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뱀, 열이 보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아예 봐서 부르는 거죠.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4,000년의 기대가 정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말했던 이 문제 해결사,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 누구의 위대한 군왕도, 어느 누구의 지식자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인류가 들어서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그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살아야 할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가치가 순식간에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졌을 거예요. 이런 가치, 사람다움의 가치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 가치를 우리에게 회복시킬 분도 필요해요.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가치, 뭘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예수님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그냥 죽으셔서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이 30년 동안 사시고 공생의 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30년 가치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자식으로서 효도하며 살아야 할 가치라면, 그 나머지 3년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할 가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남겨줬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치를 통하여 나갈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옥행 열차, 여기에서 누구도 내리게 할 수 없어요. 왜? 이 지옥의 열차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정말 그렇게 오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이 지옥행 열차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게 해주신 거죠. 여전히 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리기 싫대.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 내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내려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탈 수 있어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말에 이런 물론 요즘에는 연말에 그런 것도 뭐 다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연말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죠.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대망,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주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격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 이런 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로 오신 분. 사실은 그러죠. 우리 원수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느냐? 눈을 뺏겼어요. 보는 눈을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함께 빼앗겼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보면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서 찾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인도가 없이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길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분 정말 아는 목사님도 한 분은 길치인데 그분은요 늘 간 곳이야. 자주 가는 곳이에요. 서울에 그 집에 자주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을 찾는데 그 옆에 가서 뺑뺑뺑, 그 옆에 가서 뺑뺑뺑뺑 돈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길치 중에서 왕길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냥 길치예요. 근데 그분의 요구 뭐 얘기하는 것보다 참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이거 보니까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문하면서
좀 만약에 반역하는 사람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비나 이런 걸로 눈에 부었답니다. 실명시키기 위해서요. 그런 끔찍하게 했대요. 왜? 아예 대응할 그냥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죠. 그렇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눈을 멀게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못에 살고 똑똑한 모습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눈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눈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주님, 우리는 그들의 눈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눈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좋은 인도자가 되어줘야 돼요. 물론 그들은 우리의 인도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 정말 훌륭한 왕이죠.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어요. 어떤 목자냐?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자기가 목자 양을 치는 가운데서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새끼를 물어가 버리면 물어가서 죽은 걸 어떻게 해? 나머지나 잘 도살피면 되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까지라도 쫓아가서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죽이고 그 속에 배이는 시체까지라도 가득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무너져서 다 파비되어 있는 우리들, 그런 인생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쩌겠어, 저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선한 목자라고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 자체이신 분인데,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 제일,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알리겠냐고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먼저 알리지 않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양떼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일반적으로는 밖에서 지키다 보면 무슨 일이냐, 이 양우리에 갖다 놓으면 든든해요. 우리에 갖다 놓으면 목자도 그냥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울타리가 없어. 의미가 있잖아요. 아직 울타리가 없어요. 아직도 울타리가 없는 인생이요. 어디에서 맹수가 와서 언제든지 물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맹수가 활동하는 시기는 밤입니다. 낮에도 움직이지만 맹수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밤이에요. 근데 울타리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나마 양떼예요. 뿔이라도 있나? 없어요. 뭔가 좀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물어가면 물어가는 대로 그냥 물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들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목자의 노리에 목자가 자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목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졸 수도 없어요. 조는 순간에 맹수가 와서 묵으러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끼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주님은 정말 이 양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정말 그런 분 아니세요? 이런 분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그런 곳은 밤이에요. 그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밤과 낮을 대조시킵니다. 밤은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둠 세상에 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밖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곳이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이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양떼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신 인간의 현주소가 있었어요. 쭉 보면서요.
그 쭉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꿔 얘기하면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생겼어요. 목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기진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양떼에 푸른 풀밭으로 실마나 물가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의 목자를 만났습니다. 이 목자를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6장 3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목자라서 오실 것을 예레미야 23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목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누구를 보낼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맡길까? 그냥 대충 보낸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설계를 따라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복되게 정말 우리를 가장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선한 목자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풍족하시고 또 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에스겔에도 똑같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미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다윗은 다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요. 여기서 다윗을 보낸다는 것은 그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그런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델로서의 그런 다윗, 그런 모습으로서 오실 것을 얘기를 해줘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그 나라가 평화로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는 그보다는 100배는 더 훨씬 더 평화로운 세상이죠.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선한 목자라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변함없이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양은 웬만하면 잘 눕지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양을 풀밭에 눕게 해주잖아요. 참된 안식, 이런 안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평화를, 이런 생명을, 이런 보호를, 이런 공급을 주시는 이런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주님을 구세주로 알고 그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이런 삶 속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신 분은 온 세계의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니야. 서양 귀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있는 거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불교나 유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해하는 거죠. 기독교 자체가 서양 종교가 아니죠. 원래는 동양 종교죠, 기독교가.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한 지역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요 유대인에게 미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뭐가 기쁨이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물론요 우리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겠죠. 사법고시나 이런 고시를 시험에 뭐 합격했다 그러면 그 기쁨 소식이겠죠. 의사고시 합격했다면 기쁨 소식이겠죠. 직장에서 승진했다 기쁨 소식이겠죠. 그런 좋은 소식이 또 있지만 이 세상의 근본적인 소식은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 조금 불편한 부분에 편리할 부분이고 더 유익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우린 이 인생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윤회를 얘기를 하고 이 세상 삶, 뭐 이 세상 끝나는 거지 뭐 더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점과 같아요. 온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도 점과 같고요.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은 뭐겠습니까?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의 시간에 봤을 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그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지는 참된 영혼으로, 정말 행복한 영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을 그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어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회가 협박한다 그래요. 지옥 가지고 고만 울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렇진 않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예수님도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오점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천국을 말씀하셨고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에 맞는 형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아니면 구류 며칠 갈 수도 있겠지만 죄의 형벌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랍니다. 영원한 불지옥을 피할 길이 없답니다. 죄가 뭐냐고 말씀하신다면 건 다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죄에 대한 규정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면 이런 죄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이 가야 돼요.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표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 예수님이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만약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요. 뭐 할라 했어요 이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를 못하는데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이 시몬이 여기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안으면서 얘기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유대인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시온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양쪽을 다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양을 잡아서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가 묻어져 있는 곳에 안에 있으면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요. 거기에는 좀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허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것을 덮어줘요. 주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라는 말, 누구든지라는 말, 이 말을 기억하면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일찍 에베소 2장 11절 13절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기에 두 차이가 나오죠. 그때에, 이제는. 그때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이에요. 이제는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은 이후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드리지만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우리야 뭐 한자로 쓰니까 잘 모르지만 영어로는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히스토리라 그래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요. 근데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즈 플러스 스토리예요. 히즈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세속사가 아니에요. 지금요 계속해서 오늘 지금도 이어지는 역사는 단순한 세속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왜 구속사라 얘기를 하느냐? 그분의 이야기니까. 오시기 전에도 그분의 이야기고 오셨을 때도 그분의 이야기고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역사하십니다. 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주라는 말은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큐리우스라고 그러죠. 로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주권자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분이 BC와 AD를 나눴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이라는 말 대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뭐를 쓰느냐? 주후라는 말을 쓰죠. 지금은 주후 2021년이에요. 주후 2021년 12월 25일이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역사를 바꿨어요. 바꿔 얘기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시고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라. 마지막으로 성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주 세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하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 40일 금식할 때도 요놈이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걸 나에게 넘겨줬는데
뭐 넘겨줬습니까? 자기가 빼앗은 거죠. 왜?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게 누구냐? 원수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 신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는 안 그렇지만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는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판의 전쟁이에요. 마음판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오늘도요, 키는 열려져 있잖아요.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어넣어요. 우리는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지만 영적 전쟁, 마음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쟁이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원수 마귀는요, 휴가도 없어요. 걔는 방학도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약해질 때를 노리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러냐? 틈을 노린다 그러잖아요. 군대대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폴련이 수많은 천군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뒤를 따르는 천군으로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렇게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말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천사도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군사들도 천군 천사들을 다 배치시켜 놨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러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있어요. 때로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그 성내에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종이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꽉 찼잖아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고 엘리사를 깨웠으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삥 둘러쳤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이 뿅 열려지는 순간에 불칼과 불말들이 그 앞에 쫙 맞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요. 그 이중 삼중의 보호막이 우리 안에 있어요. 늘 든든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대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쭉 보면 그때 여호수아 앞에 가로막는 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를 대하냐, 우리를 대적하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뭐 하기 위해서? 여리고 전쟁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쟁도요, 군사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서 그게 얻어지는 전쟁의 승리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케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해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평화, 평안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시게 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긴 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긴 자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화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가시니 담대하게 나가는 이 찬양도 우리가 늘 불러야 할 귀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를 주님이 멸하셨어요. 지금도 마귀의 권세가 있으나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는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로로 주의 진리 안에 나가면 마귀는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나와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온전히 승리자예요. 그분을 대적할 자 없고요,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주님,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먼저 예산을 떠난다면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밟아 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양떼인 우리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의 나라의 군대 대장이 되어 우리를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또 우리의 몫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잘 이루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선한 목자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 든든한 주님의 울타리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먹으며 건강해지게 하시고, 이제 눈이 열리고 또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이 땅에 많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주인공 이 예수님을 누리면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소개하며 함께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는 선한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탄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이 평화를 세상에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 가정의 평안, 그리고 일터의 평안, 직장 아버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삼번 가은 성도여 다 이리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자 그여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러세, 엎드려 절러세, 엎드려 절러세. 후수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예공을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후수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세날 입어 날고 날 의사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접해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